많은 이들이 인생을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상을 향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저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 저 정상에 달하면 내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정상을 오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비유를 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비유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문득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됐어요.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인생을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것인가요? 끝은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루를 쫓기도 합니다. 언제 저 끝에 다다를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많은 부분 사막과 닮았습니다. 이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건너는 게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할 수 있을까? 7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사막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도중에 꼭 만나게 되는 낙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어디 낭떠러지 저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된다. 이걸 서양 사람들은 loss of hear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게, 이걸 영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lose your heart.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낙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쓰임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열정과 그리고 열심히 충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해서 깡그리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자신들의 힘으로 재건한다는 그 자체에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잤습니다. 못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되면서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끝이 없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푸념을 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 흙무더기가 어떤 것입니까? 새 성벽을 쌓으려고 보니까는 이전에 있던 깨진 바윗덩어리들, 흙덩어리들, 진흙덩어리들, 이게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 다 언제 치우냐?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공사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두려워 사기를 잃고 다음과 같이 상여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전에고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삼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꼭 무슨 상여소리처럼 그들이 탄식을 한 거예요. 전에고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삽 못 지겠네. 우리도 이렇게 끝없는 업무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언제 걷어내냐? 이거 다 언제 새롭게 하냐? 이거 다 언제 만드냐? 이거 다 언제 한마음으로 합하게 하냐? 끝도 없는 일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다. 힘이 하나도 안 남았다. 이걸 번아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번, 타져서 아웃, 하나도 안 남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진됐다 혹은 탈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녹초가 돼서 온몸이 타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한 이유는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성벽 재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가?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계십니까? 오늘 또 진학과 진로와 진급, 또 건강과 물질과 관계, 인생의 사막 한복판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꼭 만나게 되는 것, 낙심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서 있게 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전부 다 재편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을 재편성했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1인 1사역 은사에 따라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편성하는 것, 이것이 낙심을 우리들이 극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들 다시 한번 목표가 뭐가 잘못되었지? 접근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내 삶을 재편성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책상 위에 찌꺼기들을 다 한번 치워보십시오. 내 인생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 잡동사니 생각들을 깨끗이 한번 치워보십시오. 미군의 해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책상 위부터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깨끗한 책상 위에 앉아서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합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순전한 목표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내 삶을 재편성해보는 이번 설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낙심을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느헤미야의 재편성 전략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재편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고 넓은 곳에 삶을 재편성하십시오. 그 말은 목표를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자괴감이 생기고 자꾸만 내가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저 산의 정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산의 정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저 사막을 건너는 그런 과정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목표를 너무 산의 정상을 오르는 곳, 높은 곳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 목표를 낮게, 작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잡으면서 하루하루 오늘 또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이 낙심을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편성 전략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도 자신들이 들 수 있는 무기들을 다 한번 들어보라 한 거예요. 너 칼 잘 쓰니? 너 창 잘 쓰니? 너 활 잘 쏘니? 각자 강점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을 털고 삶을 재편성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강점에 따라 삶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에, 남들이 잘하는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에 오늘 또 우리들이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이 강과 창과 활을 가지고 우리들 삶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낙심을 털고 일어서는 재편성 전략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뭘 따라? 종족을 따라 삶을 재편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사막을 건너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이 낙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가족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는 이 가족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를 지적하지 않고 당신밖에 없어. 무조건 아빠는 네 편이다. 엄마 사랑해요. 내 품에 안기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지지그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포팅 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지그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 겹으로 꼰 밧줄, 우리는 그것을 삼겹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새끼를 꽂았거든요. 그런데 두 개로만 꼬면 금방 풀어져 버려요.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딱 껴서 삼겹줄로 새끼를 꽈봐라. 그랬더니 꽉 조여지면서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는 그런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이런 삼겹줄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니 해도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 없다. 이 삼겹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여전히 받아들고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왔다 갔다가 하다가 점심때가 되니까는 공원 벤치에 가서
그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는 신문지 한 장을 넓게 펴서 얼굴을 가리고 거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다시 다 정리를 하고 그 빈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회사에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회사 전화로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녀들을 불렀어요. 오늘 너희 아빠 생신이잖니? 우리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적어가지고 쪽지를 품에 안고 가족 레스토랑에 아빠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빠를 앉혀놓고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가 좋은 점 20가지 하면서 그 쪽지를 꺼내서 읽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실수로 아빠가 기르시던 난을 깨뜨렸을 때 괜찮아. 우리 아들 안 다쳤니? 난이야 또 사면 되지. 또 캐오면 되지. 그때 아빠가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침대 머리맡에 저녁에 퇴근하시고 오셔서 손을 얹고 주님, 내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때 저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아빠의 20가지를 이 아빠가 들은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번에는 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좋은 점 20가지 하면서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실 때 어이구 우리 공주 오늘 또 잘 있죠? 쪼쪼쪼 하면서 나를 반겨주실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밤 12시 넘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와 계시던 우리 아빠, 그때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일어나서 당신이 좋은 점 20가지, 난 당신이 그 힘든 회사 일 마치고 들어와서도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안마해 줄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난 주일 아침 당신이랑 손잡고 교회 가면서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 주일 아침 당신 손잡고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난 당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아들과 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변기통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리고 엉엉망망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아내가 있는데 내가 몹쓸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이 처자식들 먹여 살릴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얘들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 나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다시 일어설 거야.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나, 당신들, 자녀들,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작. 일어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 보려고 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 우리 손주들이 최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우리 낙심을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지그룹, 가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억하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 보시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원수들이에요. 문제들이에요. 문제만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이면에 그 문제를 장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막을 걸어왔던 저 과거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이 찬송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시작. 말끝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는 안 도와주신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도 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는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설 명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독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가 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기억하며 주를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맞서 싸우라.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낙심에 지는 건 안 된다. 정정당당히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 마음에 꽂힌 문장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까 지지그룹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낙심하면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염된 낙심을 먹고 집안이 온통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우리 지지그룹 온 가족들이 야 인생 1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120살 사는 거다. 그렇다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 전략적으로라도 필요한 것이다. 재수, 삼수 아무것도 아니다. 오수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아빠가 투자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형이 도와줄게. 누나가 힘이 되어 줄게.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낙심과 맞서 싸우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절반에 이르렀다. 꼭 절반쯤 왔을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반쯤 이제 됐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반쯤 왔을 때 낙심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웃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이다. 1929년 새해 첫날 조지아 공대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로즈버울에서 미식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젤스 선수가 고개를 쳐박고 소싸움처럼 상대편 선수들과 밀고 밀리는 사이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이 리젤스가 공을 붙잡더니 자기 진영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친구들이 뛰어가서 겨우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경기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 점 차이, 이제 동점이 될 순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반전 휙.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 탈의실에서 코치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주문을 넣겠어요. 그런데 코치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는데 리젤스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코치가 이제 후반 시작 3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전반전 그대로 뛴다. 나가라. 그러니까는 전부 다 선수들이 일어서서 나가자 하면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리젤스가 그대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리젤스, 너 뭐하니? 나가라. 리젤스가 코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팀을 망쳤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그때 코치가 리젤스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야기했어요. 리젤스, 이제 겨우 전반전이다. 나가서 다시 뛰어! 여러분, 그 후에 리젤스가 어떻게 뛰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겼습니다. 그 후반전 이 리젤스가 얼마나 힘있게 뛰어다녔는지 사람들은 리젤스를 영원토록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중간쯤에 꼭 만나게 되는 게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낙심을 만나셨습니까? 이 낙심 앞에 무너지고 마시겠습니까? 사업과 직장과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 물질, 관계, 그 낙심 앞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 온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데 낙심이 없을 수가 없다. 그때 낙심에 맞서 싸우자. 이제 겨우 전반전이다. 기도합시다.